예. 오늘 제목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구하면 다 주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부와 명예와 건강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건강까지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그를 창대케 함으로써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통치를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가 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솔로몬 왕국은 열방 중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뛰어난 나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점은 첫째로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왕권을 굳건하게 했으며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크게 번성케 하셨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부르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장막을 치고 그 교회를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 예비한 곳으로 올려다 두었으나 올해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었으므로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그곳에 가서 회막에 있는 여호와 앞에 놋제단을 향해 올라가서 그 위에 1천 번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왕권을 굳게 한 것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케 되었다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번성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내가 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삽으로 땅을 열심히 파고 있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넓은 땅을 다 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파도 끝이 없는 땅을 보며 한숨이 나오지만 그래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팝니다. 그런데 뒤에서 빵빵하고 큰 크락션이 울립니다. 비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은 바쁜데 뭔 차가 뒤에서 난리야 하며 짜증을 내며 열심히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길게 또 빵빵하고 울립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짜증난 듯이 뒤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불도저가 뒤에서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비키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비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켜주니 순식간에 그 넓은 땅을 다 갈아엎어 주었습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비키기만 하면 말입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로 치고 병마로 치고 관계로 치고 계속 경적을 울려도 고집부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고집부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다 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도 우리 모두는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비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 인생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모으고 기브온에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도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일천 번제는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 제사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남겨놓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자기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없는 듯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과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 속에서 그것을 이어가는 솔로몬의 복된 삶인가? 아니면 아간처럼 외투를 숨겼다가 저주받는 삶인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속이며 살 것인가, 예수님에게 속할 것인가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혜를 구한 솔로몬입니다. 7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구하여라 하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하였다.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제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소서.
주께서 저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있어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내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내가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고 또 부와 재물과 명예도 내게 줄 것이니 이와 같은 왕이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솔로몬이 기브온의 산당 회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을 이어받은 뒤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제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이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거하실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솔로몬이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러면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제게 주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란 국어사전을 보니까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한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도우시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시며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는 지식이란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말은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 두 가지의 핵심은 오신 예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안타까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손수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겠죠.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란 이것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입니다. 그 예언들이 많은 선진들이 증거로서 성경에서 성취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최소 300번 이상이 성취되었다고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이 약속이 그냥 갑자기 주어진 느닷없이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예언 속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믿지 못하고 있지만요. 그러기에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그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다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안에 내 파일에 넣어두고 사용해야지만 비로소 내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체험으로 맛을 보아 알아야만 진짜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체험하여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우리 모두는 성경을 지식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에 속듯, 즉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열매로 안다고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서 13장은 말씀합니다.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부귀를 얻은 솔로몬입니다.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마병들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이고 기마병이 12000명이었다. 솔로몬이 이들을 병거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쇠펠라에 있는 시카모 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에에서 들여왔는데 왕의 무역상들이 구에에게서 값을 주고 사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햇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의 왕들을 위해서도 그들 손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지혜와 부귀 영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의 시대에 이렇게 그의 약속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토대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 사이에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출중한 나라가 되어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입증하였습니다.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수입하여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 비축함으로써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애굽이나 구에, 길리기아 등에서 사온 말과 병거들을 헷과 히타이트죠. 아람에 파는 등 국제 교역을 통해서 솔로몬은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진귀한 자원인 은금과 백향목이 흔한 품목이 될 만큼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부강하고 풍요로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에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부귀 영화입니까? 지혜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